하나님의 말씀 미가서 6장 6절로 8절을 봅니다. 여기에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에요. 이 미가서 우리가 6장 앞에서부터 봤었죠. 이것이 그 미가서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텍스트예요. 본문이라 이 말입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느냐, 이제 조금 저기 하면 참된 종교가 무엇인가 하는 걸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6장 그 8절은 미국 하원 같은데 이제 기재가 돼 있을 정도로 바로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러니까 오늘로 얘기하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이런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무엇이냐, 기독교인이 무엇이냐 할 때 바로 이런 거예요. 참된 종교가 무엇이냐 하는 것. 다시 우리가 6장 1절로부터 5절까지 이제 보면 이 출애굽과 가나안에 하나 그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서 정착을 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어떤 언약적 관계의 그 독특한 면을 그대로 증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법정 소송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법정 소송에서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미가를 내세워서 하나님이 원고가 돼서 증인으로 자연 산들을 내세워 가지고선 이들의 죄악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백성의 대표가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의 대표가 6절로부터 이제 7절까지 네 가지 질문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첫 번째가 이제 이 질문을 한다는 게 뭐예요? 소송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말하고 있는 원고가 말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겠다. 이럴 때 이제 반박을 하는 거잖아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하냐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6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여기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이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이 내가 주님 앞에 나갈 때 뭘 가지고 나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재물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일반적인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 절기 3번 하나님께 나와 가야 돼요. 그럴 때 예배를 드릴 때 그때마다 예물을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출애굽기에도 있고 신명기에도 나옵니다. 이제 이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근데 이 질문이 사실 이 질문의 배경에는 소송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완악한 자세의 조소, 비아냥거리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이렇게 또 묻는 거예요. 번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그 언약 백성의 관계이잖아요.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 드리던 제물이 번제물이에요. 번제로 드릴 수 있는 짐승이 소, 양, 염소, 비둘기 등이 있어요. 1년 된 송아지 번제물이에요. 이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세 번째 이제 수천 마리 양하고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만한 기름이면 족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게 비아냥거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상 같은 데를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릴 때 헌당식을 행할 때 소를 22,000마리나 잡았어요. 양과 염소를 12만 마리나 드렸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수천 마리의 양과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만한 기름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과장법인데 이제 도대체 그럼 얼마만큼이나 내가 제물을 드려야 하나님 흡족해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게 다 비아냥거리고 조롱이 이제 붙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 후반절입니다.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거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원래 이 질문이 둘인데 이제 하나로 묶이는 거예요.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빌면서 내 몸의 열매, 곧 내 자식을 바쳐야 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성경은 아이들 번제로 바치는 행위를 율법 자체로 금하고 있어요. 그게 레위기하고 신명기에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1절, 신명기 18장 10절 같은 데 보면 그대로 나와요. 그런데 이 유다의 아하스 왕이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불살라 바친 기록이 우리가 열왕기하 16장 3절이나 역대하 28장 3절에 나와요. 우리도 주변에 보면 이방 족속들, 특히 암몬 족속들이 자신의 신 몰렉에게 아이들을 바치곤 했어요. 그것이 레위기 20장 2절로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이러한 행위를 굉장히 강력하게 비난합니다. 에레미야서 7장, 19장, 32장에 나오는데 이스라엘에서 이런 아하스 왕과 같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일이 종종 행해졌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이걸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결국은 끝에까지 다 조롱해 나가면서 첫째에서부터 넷째 마지막 질문이 점점점 올라가면서 그 백성의 대표자가 이 질문을 하는 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상대로 제기하신 소송, 여기에 그 못 받아들이겠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때 이제 8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8절은 미가서를 굉장히 유명하게 만든 구절이에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게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언약적 충성이에요. 그 구절을 보면. 두 번째, 언약 공동체를 향한 신실함. 이 두 가지예요. 그 선지자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언약적 충성을 보여야 하는 근거는 이미 4, 5절에 제시했어요. 가나안, 입성, 출애굽. 그건 놀라운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선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건 인간에게 선을 추구하며 살아갈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선을 이야기한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바라는 선이 무엇이죠? 두세 가지 예를 선지자들은 사실은 많이 들었어요. 또는 간략하게 정의도 했어요. 그게 이사야서나 아모스서에도 나오고 다시 예를 든 것이 이사야서, 아모스서, 호세아 여기에 다 나와요. 여호와께서 바라시는 선, 그분의 제물, 유창한 감사 기도, 화려한 찬양, 이거 아니에요. 서로에게 공의를 신천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게 하나님께 원하시는 거고 그게 선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인자를 베푼다는 게 뭘까요? 이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 언약을 맺은 세세한 내용대로 서로 보호하고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함께한 공동체로 묶인 사람,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잖아요. 그럼 서로 안에서 공동체 구성원끼리 서로 평안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랑하다 이런 말은 감성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헌신과 각오가 전제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들이 정열적으로 서로에게 평안을 갖다가 책임을 지고 서로 보장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공동체 구성원 있잖아요. 이스라엘 공동체 구성원 안에서도 그 언약에 충성해야 된다는 것이, 여기에 바로 뭐냐면 공의를 실천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거고, 그 다음에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 겸손은 원뜻은 지혜롭고 신중하게라는 뜻이에요. 이게 지혜롭고 신중하게. 응? 다시 말씀드립니다. 공의를 실천하고 인자를 사랑하라. 이거는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 서로에게 자비를 베풀고 공평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의 백성이다 이러면 같은 언약 공동체에 속한 다른 사람에게 의롭고 인자를 베풀어 하는 거예요. 여기에 공의와 인자가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자비가 없는 공의는 무척 무섭고 차갑고 매정할 수 있어요. 또 공의가 없는 인자,
그죠? 베푸는 인자는 동정에 불과할 수가 있어요. 남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 공의 없이 하는 것은 그거는 동정이고 연민에 지나지 않아요. 감정일 뿐이죠. 자기 일을 해소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공의와 인자 이 두 가지가 있으면 박해당하는 자를 구원하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구제하고 소외당하는 자가 없도록 가진 자가 돌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과 의롭게 사는 것 이것이 서로 분리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공의를 실천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그것이 지혜롭게 행할 때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자들에게 공의와 인자를 행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 드리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십계명 중에서 뒤에 인간에게 주어진 계명, 도덕, 윤리예요. 앞에는 하나님께 주어진 충성, 헌신, 예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십계명의 앞부분과 뒷부분이 다른 건가요? 같은 거예요. 그거는 동전의 양면이에요. 사람을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공평과 정의로 대하고 그들에게 선을 행했다는 각오와 노력이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 그거 다 똑같은 거예요. 그게 바로 참된 종교적인 행위이고 그리스도인의 빛과 소금의 역할인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골로새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십계명 그 자체가 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구약이 마치 다 사라져버린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거는 구약의 제사 제도,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 제도가 폐해진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1.1획도 폐해진 게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속죄 제사 대신 우리 죄를 다 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속죄 제사 제도를 따르지 않는 거지 구약의 말씀인 율법 다 폐해졌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건 예레미야서나 히브리서 10장 14절로 17절을 참조해 보시면 우리는 압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폐하고 그것만 하면 된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구성에게 인자를 베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자체가 형식적인 것, 제물을 드리는 것이 삶의 연장선상에서 하나님께 헌신, 말씀에 순종하는 그 선상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헌금 드리고 예배 참석하는 것으로 다 된 거고 교회 예배당 나오면서 서로 눈을 부라리고 주차장에서 우통 벗어 던지고 싸우는 것이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공동체 구성원에게 서로에게 어떻게 해요? 예? 공의를 실천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의 연장선상이고 그것은 둘이 하나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 헌금, 예배 이것은 중요한 것인데 그것이 11조 드리는 걸로 예물 드리는 걸로 자기의 목이 올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헌물, 재물 드리는 것도 기쁘게 받으시는데 건강하고 건전한 노동을 통해서 얻은 정성껏 드리는 수입 이것 굉장히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공의와 인자를 실천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재물만 드리는 데에만 형식적으로 마음이 가지 않는 그것에 그렇게 드린 것으로 다 이루어졌다 생각하면 아니 되는데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는 것이 바로 예배의식은 다 살아있는데 그 사회 안에서 공의와 정의가 다 사라진 거예요. 공의와 인자가 다 사라진 거예요. 상류층이 같은 공동체 구성원 안에 있는 사람들을 착취하고 갈취하고 그 위에 군림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가 타락했고 종교인들은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고 결국 사회적으로 타락해서 국가가 멸망에 이르게 되고 심판받는 경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회 모습은 어떤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참된 이런 예배의 모습이 있는가 하는 거 스스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